우리가 여기 제목을 애매하게 써놨잖아요. 이렇게 뭐라고 써놨냐면 미션을 정확히 하라. 이게 얼마나 추상적이에요. 맞는 말인데 이 말이 뭐냐면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이걸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삶의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해라 이 말씀이거든요. 사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문 열어주셔서 이제 IGC에도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사실 저도 여러분한테 담임 목사다 보니까 여러분하고 하면서는 못하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권사님들 딱 쳐다보고 어떻게 주일날 설교 제목은 기억납니까? 이런 거 물어봤는데 상대가 몰라봐. 그럼 그 사람 나한테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있을 거란 말이지. 거기 남의 동네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한 17, 8명 모여있어요. 그, 저, 벨기에 대학이 들어왔죠. 겐트대라고. 거기, 그 관리하는 분한테, 선생님, 집사님, 저번 주일날 예배 갔다 오셨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 설교 제목은 기억나시냐? 내용은 고사하고, 기억 안 난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기억 안 납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주일날? 예배 가는 거에 자꾸 중심을 두는 거예요. 가는 거. 또 큰 교회다 보니까 막 7시, 9시, 11시, 1시 막 이런 식으로 예배가 딱 한 번만 드리게 되는 거예요, 구조가. 야, 이게 복음이 들어가기도 어렵고 뿌리 내리긴 더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담할 때가 되게 축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왜 예수님이 12분 데리고서 복음에 관한 걸 말씀하셨는지도 많이 이해가 됐어요.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살아야 돼요? 뭐 그런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으시잖아요. 나는 우리의 저거 시집갈 때까지는 나 생존해야 돼. 이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더 거창하고 꼭 필요하고 하나님이 위대한 것들을 사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요. 만민에게 가라.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만민에게 가라 그럴 때 우리나라 이 한반도가 무슨 시절이었다고요? 삼국시대. 참 기가 찬 거예요. 그때 만민에게 가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주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건 무조건 성취돼요. 또 뭐라고 그래요? 땅 끝까지 가라. 이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먼저 말했는데 죽어도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요? 가라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안 가. 그거 어떻게 해요? 막 끌어가고 잡아가고 난리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눈으로 보면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가 나와요. 아무리 우리가 여러 가지로 열악하지만 이게 복음이 237과 5천 종족에게 가는 일에다가는 힘은 없어도 방향을 딱 그리로 맞춰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도달한 일을 하시지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한테 이거를 할 수 없으니까 뭐라고 말씀했냐? 성령 충만을 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영접할 때만 어떻게 해요?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분이 예수님이고 내 안에 딱 자리를 정하시고 딱 들어와요. 전에 신학당 공부할 때 뭐랄까 좌소라 그랬어요. 주님이 좌정하신 자리, 좌소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문 밖에 서서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가 마음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간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들어오세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들어오세요. 뭐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란 말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잖아요. 저주화장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요. 사단이 이기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이분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 함께 계세요.
이게 부담 갈 때도 있는데 함께 계셔야 일이 돼요. 우리 능력은 유한하니까요. 사람마다 배움 이상 알 수 없고 경험한 거 이상 본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경험한 것과 배운 걸로 다 한다고 사람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험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 지금 예수님 눈으로 여기서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체험하게 만드는 방법이 성령 충만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체험하게 만드는 게 성령 충만했던 거예요. 뭐 특별한 걸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믿고 몇 날이 못 돼서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 받을 거다 라고 말씀한 걸 믿고 그들이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함께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함께 계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인천광역시에서 돈을 지원받아갖고 저걸 운영하잖아요, IGC가. 그러니까 해년마다 감사를 해. 감사할 때는 막 다 보니까 막 긴장되는 거예요. 돈 갖다 썼으니까 어디다 썼냐 막 미주알고절 다 물어보는데 떡 사먹은 거 아니어도 이거 뭐에 썼냐 여러분 다 해놓고도 이거 뭐냐 이러면 막 당황될 때 있잖아요. 아마 직원들도 막 팽팽해 긴장돼가지고 제목이 나옵니다. 신호에서 목사님 감사기간인데 무탈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야 매년 무탈하게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유탈한 거다. 기도를 다르게 해라 그랬어.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하나님 우린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이 감사하는 기간에 전도문도 열리게 해주시고 기도도 응답받게 해달라고 완전히 다른 기도를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아멘을 안 하더라고. 자기들 일인데도 왜 아멘 안 해? 그게 뭐지? 이렇게 이제 완전히 딴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도하시잖아요. 왜 하나님 인도하세요? 삶의 이유를 우리가 아무리 세계복음화 하겠다고 해도 성령이 우리를 이끌지 않으시면 안 돼요. 여기 나옵니다. 사도행 8장 1절로 8절에 보면 7장에 스데반의 환난을 인해서 흩어집니다. 근데 이 빌립이라고 하는 안수집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런데 일이 가는 거예요. 그냥 간 거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 우리가 그냥 만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 이건 진짜 믿어야 돼요. 옆에 계신 남편 씨, 부인 씨 어떻게 만났어요? 연애하다 만난 거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 아 그때 우리 불신자였는데 그래도 인도. 왜? 미래까지 내다보는 사람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분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너가 주 예수 믿냐? 그러면 너 때문에 네가 믿는 그 그리스도 때문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 생각에는 지금이었으면 좋겠고 좀 더 젊을 때 했으면 좋겠고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복음 들어가기 가장 적합한 때에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성령 인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도 받았으니까 우리 수준의 일이 안 벌어지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려면 키가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 금년 말씀 있잖아요. 가가지고 8장에 보니 뭘 말했냐? 그리스도를 붙잡고 전달하면 성령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성냥 푹 켜갖고 물에다 딱 던지면 어떻게 돼요? 꺼지지. 그건 100번 꺼져요. 근데 휘발유에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안 던져도요. 옆으로 불기만 스쳐도 확 일어나요. 여러분 안 해보셨죠?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로 간 교회가 요거 반만에. 그러니까 그 동네 사는 대학생 선생님이 일찍 와서 난로를 펴야 돼. 겨울에 추워. 무지개 추워. 근데 이 친구가 그날 늦잠을 잔 거야. 그럼 불이 조개탄에 붙어갖고 헐헐 타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늦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순진한 마음이지. 빨리 불을 붙여야지 이 마음에. 여기서부터 진짜 웃기지도 않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 조개탄에다가 교회에 있는 그 난로 피우는 거 휘발유 난로 있잖아요. 거기다가 기름을 좀 부은 거야 이 친구가.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조개탄에다가 기름을 붓고는 성냥 키켜갖고 딱 하고 뚜껑을 탁 닫은 거예요. 그게 펑 터져갖고요, 뭐, 그냥, 난리가 난 거야, 이제 교회가. 근데 진짜 웃긴 건 그 친구가 여기 눈썹이 다 탄 거야. 그도 다행이지요. 여기 안 탄 게. 이 눈썹이 다 타가지고 거의 2달 넘게를 이렇게 뭘 그리고 다니더라고. 여러분, 불은 다면은 그냥 휘발유는 확 붙어요.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핵심이 되면 함께 계셔서 인도하시는 말씀 따라가는 우리들 속에 성령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나무가, 저는 몰라요. 나무 불 피우는 걸 모르거든요. 근데 시골서 잘하신 분들은 아시더라고요. 나무에 물 묻은 거, 들 마른 거 피면 어떻게 돼요? 안 붙는 건 당연하고 뭐가 생길까요? 얘기 들으니까 연기? 엄청 올라온대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뗀뗀하게 막 거의 100% 가깝게 되지 않은데도 거기다가 자꾸 불 땡기면 어떻게 돼요? 연기만 풀풀 나는 거예요. 막 다 눈 매워서 죽는 거지. 이건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로 해서요, 그거 한 가지로만 바싹 말라있는 나무처럼 땡기면 붙을 정도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집중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가면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열매들이 맺혀가는 거예요. 이제는 저희와 여러분이 잘하자, 열심히 하자, 새롭게 해볼까?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삶의 이유, 복음 증거해라고 주셨으니까 만민에게,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땅끝이라고 말씀했으니까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땅끝이면 어딜까요? 한번 여쭤봐요. 우리 수혜리니까 안수사님, 대한민국에서 땅끝이면 어디 정도 될까요? 예? 그건 대한민국이고, 우리나라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우리나라 끝이면 어딜까요? 우리나라하고 끝에 있는 나라. 예? 아니, 국내에서 계속 돌아. 지도상으로 보면 완전히 저 반대쪽이잖아요. 영국이나 이런데, 미국 동쪽, 완전히 반대거든요. 동그랗게 놓고 보면요. 거리상으로는 그래요. 근데 진짜 땅끝이 어디냐? 휴전선 넘어 북한이 땅끝이요. 가도 못하고 오도 못하는데 뭐 남의 나라는 다 갈 수 있잖아요. 비행기 타고 뭐 기차 하다못해 뗏목으로 노조도 가 몇 달은 걸리겠지만, 근데 북한 가자 하고 해도 못 가. 더 땅끝이 있어요. 어디가 땅끝이에요? 아, 우리 권사님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아, 우리 남편 선생님 예수 믿도록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뭐래, 다른 사람인데도 절대 그 인간 안 된다는, 거가 땅끝이지 뭐. 여러분, 삶의 이유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뭘 생각하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도록 부르셨어요. 이건 다 천명이야. 그래서 우리를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 부흥 비전 교회로 불렀어. 이건 뭐예요? 소명이 소명. 세계복음화 때 불렀다. 그것도 좀 좁히면 부흥 비전 교회로.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걸 이제, 그러면 부흥 비전 교회로 부르셨는데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는 뭘 하면서 땅끝까지 세계복음화 할 거냐는 거예요. 저는 정했지. 어떤 목사님이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내가 제정신은 한, 할 수 있는 한 오직 그리스도로만 가는 거다. 그건 제 사명이에요, 저는요. 이제 이걸 확실히 잡았거든요, 저와 더. 여러분은, 그럼 나는 삶을 사는데 세계복음화 때문에 오늘도 예배하고 우리가 이 소명받았고 여기 앉아있는데, 그러면 나는 교회 안에서 무엇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갈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말 한마디로 불신자도 천냥빚 갚는다는데 이렇게 만나면 뭐라고 하면 돼요? 애들이 막 왔다 갔다 해. 그 뭐라 그래? 야, 너는 땅끝까지 가겠다. 이래야지. 왜 뛰고 그래? 이것도 아니거든, 그게. 그래도 돼요? 아, 저도 옛날 그랬지. 복음의 눈이 들려 열릴 때는, 아, 이 새끼들 교회 와서 그렇게 떠든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김수진 권사님, 뭐 안검지 권사님, 이몽열 권사님, 이러신 분들만 계셔봐요.
몇 년 안에 계속 초상 취해야지 뭐. 그럼 교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가들이 있고 새가족이 있어. 저와 여러분이. 그럼 나는 요걸로 교회 안에서 세계복음화하고 요 역할을 감당하면서 부흥비전 교회 세계복음화 되도록 나는 이걸 하는 거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찾으신 분들이 몇 분 보여요. 나는 뭐 어떤 분 목사가 파수로 매주 쓴다 그래도 난 목사님하고 세계복음하는 거다.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 몇 분. 본인은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보기엔 거의 그 각오시구나라고 보여. 그러면 그분이 이 사명을 찾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임마누엘교회 있는 장로님 같은 경우 얼굴도 한번 보지 않은 애인데 미국에서 공부 잘해갖고 미국 유학을 갔는데 어려우니까 한국으로 돌아와야 될 판이라. 근데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얼굴을 한 번은 안 봤는데 이 친구는 뭐냐면 국제 컨설턴트야.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여기서 홍콩에 있는 건물을 사고 팔 수 있고 미국의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큰 단위로 하는 그런 국제적인 면허를 따는 대학교를 간 거예요. 대학원도 다녀야 돼. 근데 걔가 없어도 공부 잘하는데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좋은데. 근데 그 설교를 듣고요. 장로님 한 분이 저쪽에서 부동산 하는 분인데 이분이 목사 만나가지고 제가 그 학생 졸업할 때까지 학비랑 생활비 다 대주겠다고. 우리 자녀들 학비하고 생활비 다 대다가도 이놈의 자식 저놈의 자식 그러는데 남이 애를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렘넌트다 얘가. 얘는 복음 때문에 쓰임 받겠구나 해가지고 1년에 한 학기 학비가 1억이라는데요. 1년 동안 2억씩 보태준 거예요. 생활비까지 오면 2억 5천 뭐 3억 되겠지. 그럼 결국 졸업했어요. 여러분. 자기 역할을 이분은 찾은 거죠. 모르는 애지만 렘넌트라고. 그럼 볼까요? 우리가 왜 살아야 되지? 혹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지? 우리가 이 답을 얻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러려면 세 가지가 일단 분명해야 돼요. 뭐가 세 가지 분명해야 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길이 열린다. 이걸 믿어야 돼요. 구원뿐만이 아니에요. 인생살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 열리는 것만 문이에요. 문 달렸다고 다 문이 아니다니까요. 우리 인생살은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하고 뚫은 것마다 여러분들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옛날에 하려고 했던 것마다 결과가 그닥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래요? 예수님 말했잖아요. 내가 길이다. 이게 구원 얻는 길이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하나님이 예비한 문과 길이 열린다니까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분명히 되냐? 여러분, 사단은 원래 우리 생각하는 구조 자체가 원래부터 지금까지 창세기 3장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도 그냥 내비두면 창세기 3장 구조 속에서 나온다니까요. 그래, 은혜 많이 받고 복음 충만해야 돼요. 안 그러면 누가 계산부터 하려고 그러겠어요. 은혜 속에 믿음으로 가고 싶지. 근데 본의 아니게 계산부터 해야 돼. 본의 아니게 아래냐 위냐 따져야 돼. 본의 아니게 믿음 있네 없네 이렇게 해야 돼요. 속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방이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이것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나 스스로도 창세기 3장 아래 배우고 익히고 보았던 걸로 나도 묵지 말고 남도 묵지 마라. 사단이 뭐라는 거예요? 저 믿음 없네. 믿음이 보여? 이게 무게로 달아지기를 해. 눈에 보이기를 해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거 하는 걸 보니까. 이건 틀렸다는 거예요. 묶이고 매지 마요. 문제를 보였다?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근데 이게 자꾸 시도하면 돼요. 여러분, 죄송한데요.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오늘 저녁부터 한번 해보세요. 아무도 없어도 계속 한번 욕 한번 해봐. 내가 그저께 저녁에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들어오는데, 여기 1층 가게 앞에서 여자애들, 고등학교 애들 셋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밤에 없으니까 그 골목이 울리거든요. 이 건물, 저 건물 사이에 앉았으니까. 아따, 자식들 막 그냥 중간중간 막 17, 18, 19, 이거 막 여자애들도 잘합디다. 금방 들려. 내가 그 말이. 왜 그래요? 나도 옛날에 그거 꽤나 했거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갖고 오늘 내일 이틀만 계속하면 1박 2일로 그냥 막 17했다 18했다 해보세요. 그럼 금요일 날쯤 되잖아요. 이게 축성돼가지고요. 에라이씨 그리고 나온다니까요. 뭘 집중하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복음 주셨잖아요. 어떻게? 로마서 8장 2절 사단이 주었던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왜 묶이고 매이는 속으로 들어가냐고요. 창세기 3장으로 걸지 마요. 6장에 걸리지도 마요. 좀 더 잘 먹었다? 잘 먹으면 배 나와요. 그렇잖아요. 잘 입었다? 우리 먼저 벗고 다녔나? 그렇잖아요. 집이 넓어. 여러분 넓으면 청소만 힘들다잖아요. 오늘도 신방 가보니까 되게 깨끗해. 호텔 같아. 식탁, 소파, 그런 건 없어 더 이상. 거실에. 이야, 참. 우리 그때 뭐 빨래 건조대 한쪽에 놓고, 뭐 선풍기 있고, 뭐 이렇게 효자손 놓여 있고, 막 별거 다 아무것도 없어. 우리 왔다고 치우는지 모르겠습니다. 묶이지 말아요. 없는 거에 묶이지 말고, 있는 거에 과시하고 묶이지도 말고, 3장, 6장, 11장에서 자유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이 내 거 되잖아요. 세금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땅 많다. 세금 많이 나와요. 여러분 묶이지 마세요. 사단은요 올무에 묶어갖고요 틀에 가둬갖고요 함정에서 못 나오게 만들어요. 구원 받고도 창세기 3장 올무 함정 틀에 가다가지고요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여기다 참고로 쓸게요. 구원받은 신자인데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 삶과 생각 상태를 불신자 상태로 끌고 간다니까요. 난 신자인데 상태를 뭘로 끌고 간다고요? 불신자 상태로. 돈 없으면 쫄리고, 좋은 차 보면 기죽고, 넓은 아파트, 좋은 아파트, 브랜드 아파트 살면 괜히 눈치 봤었고. 여러분 그냥 당당하세요. 다 같이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목사님 저기 계시잖아요, 장목사님. 제가 좀 과하게 당당한 편이거든. 뭐 어떡하라고 그러면. 없는데 어떡하라고? 그죠? 없어서 막 있는 사람 앞에가 막 풀 죽고 기 죽고 막 위축.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오늘 아침에 문자가 하나 왔어. 그 장소가 좁으면 소리도 잘 울리고 분위기 좋거든요. 지금 신호에 예배하는 장소는 이거 반만 해. 우리 식당만 해요. 그러니까 넓어 공간이. 그러니까 15명 모여서 쓰기에 너무 넓은 거야. 근데 몇 주간 동안 좁은 데를 쓴 거예요. 저 목양실 2배 정도만 큰 어디에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신났어. 갑자기 찬송 잘 부르는 것 같거든. 막 울리니까 좁아서. 분위기도 훨씬 좋아. 그래서 제가 문자를 냈지. 거기가 모이기가 분위기도 좋으니까 말씀 전하기도 좋고 그리로 장소를 바꿔봐라. 거기서 계속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거를 바꾸려면 담당자한테 말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긴 그 담당이 아닌 거야. 그 회사에서. 그런데 그 뒷말이 참 재밌어요. 그 담당자와 제가 사이가 좀 껄끄러워서 그 말을 하시기가 거시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보냈지. 껄끄러우면 그냥 그 자리에서 합시다. 괜찮다고요. 전 상관없어요. 목탁인들 상관없잖아요. 근데 신우에 모이는데 장소 얘기하면서도 껄끄러운 것 때문에 말을 못해요, 사람이. 묶이고 매였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그 사람 마음 상태는 뭐예요? 불신자 상태. 여러분 신자의 상태로 삶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신자 상태가 뭔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 속에 어떻게 해요? 천국 배경 가지고 기도하면 흑암 결박되고 천군천사 통원되고 목사님 어젯밤에도 눌렸는데 눌린 건 내 사상이고 예수는 그리스도고 할렐루야. 아멘? 없는 건 내 사정이고 주님은 풍요롭다는데 뭘 그래요. 생각에 묶이고 조건에 매여갖고요 오도 가도 못하게 딱 가둡니다. 사단은요 기술자예요. 쏘으면 안 돼. 사단이 몰고 가는 방향으로 우리 생각을 뺏기면요 당합니다. 쏘으면 안 됩니다. 뭘 가져야 돼요? 사단의 군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났구나. 이것 가지고 가야 돼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 너희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도도 하고 사람 살릴 거야. 그리고 세 번째 엄청난 무기를 주세요. 뭐라고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줄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귀신 내어쫓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을까요?
경상도 말 한번 해주세요. 잘 모르네. 뭐 귀신 들린 사람이 천지빛깔인 거라. 아니 뭐 꽂고 다니는지 않던데요. 꽂꽂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생각 속에, 문화 속에 얼마나 많이 흑암의 것들이 들어왔는지 몰라. 그걸 보고 예수님은 복음 정확하게 말하고 마태복음 12장처럼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강한 자를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면 결박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한테 주신 게 뭐예요? 흑암을 꺾는 권세를 준 거예요. 전갈도 밟고 뭐 집으며 원수를 제어할 만한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흑암 결박하면 누가 그래요? 아니 흑암 결박하면 묶이냐? 묶이지. 저 깜짝 놀랐다 그랬잖아요. 저번 주에 계속 그리스도 부르면 돼. 주 예수 그리스도. 가는 곳이 있으니까 하나님 여기 송도 현대아울렛 여기 우리 저기 홍원장 저거 아유 하나님 진짜 하나님 역사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성령으로 충만하게 오직 그리스도 막 이러고 내가 속으로 막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확실히 귀신이 통한다니까. 나보고 그만해! 한 2m 앞두고 서로 딱 지나가니 이 사람이 그만해! 그만하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없어요. 아이씨 뭐 누구 보고 그러지? 이게 이제 맛이 간 사람이요. 근데 이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제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내가 쫙 돌아가면서 이 권세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나 결박받고 떠나가라. 나갔는지 안 갔는지 난 몰라. 야, 이 귀신이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흑암 꺾는 권세요. 사용하시길 주님 축원해요. 애들이 사춘기다? 흑암이 발동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안에 출생했잖아요. 사춘기란 이름으로 발작을 하는데 신발 사줘, 옷 사줘 다 쓸데없어요. 게임 많이 하게 해주게 쓸데없어요. 강한 자가 결박되는 이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거 준 거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시간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딱 가지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살게 하셨는데 그러면 정확한 방향 어떻게 갈 건지 이게 딱 정해져야 돼요. 지금이야 내비게이션인데 예전에는요 진짜 지도 큰 거 여기서 저기 시흥까지 그 지도 보고 가다가요 시흥서 이제 수원 넘어갈 때 지도 넘겨야 돼. 그 다음 수원 나와. 수원 좀 전에 화산 가자 또 넘겨야 돼. 그럼 한 사람은 지도 보고 한 사람은 운전하고 난리도 아니었다니까요.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쫙 진짜 성령인도 받으면 쉽습니다. 나는 지도랑 내비게이션을 생각하면 지도는 내가 찾아야 돼. 틀리게도 간다니까요. 진짜 틀리게도 가요. 가다 보면 잘못 보고. 그럼 우리 가면서 뭘 봐요? 편말 위에 붙은 거 보잖아요. 딱 위에 거 본다니까. 저기 파란 거 붙은 거. 뭐라고 붙어 있어요? 소래포구역 방향. 그럼 소래포구를 지나야 어딜 가요? 월곶. 월곶 지나야 정왕. 정왕 지나야 저기 신길온천. 또 쫙 지나야 어디 목감 나오고 쫙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정표가 정확해야 되는데 어떤 방향의 이정표를 저와 여러분이 삶의 이유를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방향과 이정표가 있어요. 이거는 거스를 수가 없어. 이 세 단계를 거쳐야 그 다음 4번, 5번, 6번, 7번이 돼. 거꾸로 갈 수가 없어 이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오직 그리스도로 끝났어.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치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갈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할 때 모든 게 끝났구나. 이게 믿어져야 돼요. 아, 오직 그리스도. 이게 안 되면 이제 고생도 길어지고 자꾸 헛방 쳐야 돼요. 이게 참 그렇단 말이에요. 자동차가요, 큰 사고 안 나도 바퀴가 옆에 퉁 한번 부딪히고 나잖아요. 핸들이 방향이 돌아가요. 그걸 휠 얼라이먼트를 맞춘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교회 봉고차 같으면 약간 차가 그냥 내비두면 왼쪽으로 가. 이게 이제 뭔가 오래 써가지고 이게 흐득흐득해요. 새 차는 돌리는 대로 가잖아요. 유격이 넓어 얘는. 그래가지고 늘 하던 제만 잘한다고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게 갈보리로 끝. 이 방향으로 가면 끝나. 근데 오직 그리스도 갈보리산 이 방향으로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안 끝나. 계속 안 끝납니다.
저 방향으로 가야 길도 문도 열려요. 할렐루야. 이 방향으로, 저 방향으로 가야 자유와 해방이 있다니까요. 저 방향으로 가야 승리하고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이 역사를 해요. 이걸 해야 돼. 오직 그리스도. 석가 그리스도도 아니요. 그러면 두 번째 뭡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사도행전 1장 3절이라고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부활하셔서 메시지를 주셨다니까요. 여기 말씀하신 이걸 줬어요. 모든 족속 제자 삼고 만민에게 가서 치유하고 말이에요. 땅끝까지 가라. 이 말씀 쉽게 말하면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믿고 어떻게 해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 나와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야 될 이유가 이거구나라고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아유, 저는요, 뭐 하고 싶은 꿈이 많았죠. 제가 하라는 대로 교회 했으면 이게 교회인지 절간인지 모르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어요. 저는 몹시 한복을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지금도 보니까 그분은 그걸 진짜 좋아했나 봐요. 박수무당 같은 옷을 입고서 매일 예배를 해. 그쵸? 개량 한복. 나 저걸 왜 입는지 모르겠어요. 덕이가 참가 몇 년 전에 유튜브가 올라왔길래 그게 제가 모교회니까 거기가 뭘 하나 봤더니 장구 치면서 특송을 해. 그 대표 기도하는 사람도 한복 입고 나오고 대표 사회 보는 장로님도 한복 입고 나오고 목사도 설교하고 그게 우리 고유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색동이라고 하는 것들 가지고 무당이 귀신을 부를 때 쓰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귀신 문화된 옷을 입고 나서 전통 얘기하면서 귀신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그 목사님보다 그 목사님 사모님이신 분이 더 그걸 강조했거든. 하버드까지 가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몬테소리 교육인지 못된 소리 교육인지 그걸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이것까지 짬뽕시킨 거예요. 신학교를 하다가 신학교가 어려우면 여러분 하나님이 문 닫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문을 닫어. 권사님,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권사님. 세 번째 하신 권사님. 문 닫아야지. 하나님이 닫으라면 닫아야 되잖아. 학교가 안 됐으니 문을 닫아야 돼. 근데 이분이 뭐를 했냐니까 누굴 만나도 그 사모님이 누굴 만난 거야. 국악 명창 명인인 사람이 목사가 된 사람이 있어. 그래서 국악 신학교라는 걸 또 맹글었어 거기다. 죽었더라고 내가 이제 다시 아울렛도 안 갔는데 저하고 노선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완전히 안 맞는 거 이제는요. 그 사모님이 그걸 막 한 거예요. 근데 놀랍죠. 사우나 가서 목욕하시다 갑자기 돌아가셨어. 70살밖에 안 돼서 건강한데 여러분 복음하고 안 맞는 걸 너무 강조하고 딴 걸 계속하니까 너는 이제 그만하라고 데리고 가버려. 여러분 거꾸로 말할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신 일에 방향을 맞췄어요. 그 뭐냐 하나님이 쓰는 날까지 가는 거예요. 무드셀라처럼 969세. 방주가 다 만들어질 때까지 무드셀라는 살았어요. 잘 들으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이 살아가야 될 이유가 복음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서 237 나라 5천 정도 다민족 그리고 어떻게 기도의 뜰, 치유의 뜰 그리고 후대와 렘넌트들 살려야 되는 데다 방향 맞춘 분이라면 하나님이 건강하게 쓰임 받는 날까지 하나님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그게 맞다. 돈도 주겠지. 하나님 돈 주시면 이제 기도 거꾸로 바꿔요. 이것 때문에 살겠습니다. 돈쟁이는 해지도 마. 하나님 알아서 줄 거야. 이게 맞으면 그 사람 사업하네? 그럼 그 사람 돈 주지. 목사 치고요. 전도하기 싫은 목사는 없어요. 근데 계속 우리가 전도해서 봉시켜야지 이런 분도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건데 내가 딴 거 하면 되겠나. 목사로 부름받아서 아예 이렇게 순수한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욕심 딱 감추고 뭐 부흥시 가지고 나도 한번 살았다고 나도 여기 있노라. 내 이름 한번 내보자. 그럼 11장인데 그게? 어떤 분은 그냥 먹고 입고 사는데 한번 내가 기름기 나도 떼빛나게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 6장인데 그건? 나 여기 있어. 그럼 3장이잖아요 그건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부어줘도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삶의 이유, 여기 오늘 말씀한 대로요, 미션이 정확하고 하나님 앞에 선명해지면 그분이 루디아처럼 경제인이다. 돈 준다니까요. 저 돈 안 벌어봤지만 하나님이 줘요. 저 목사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됐든 이 그리스도가 좀 증거됐으면 약간 제가 똘추기가 있다 보니까 과격도 하고 그런 거 나도 알아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이걸 기뻐하더라니까요. 기뻐하세요. 그러면 힘을 준다니까요. 왜? 너가 좀 이상하지만 너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상한 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이상해도 이거 말하겠다니까 그 사람, 그 중직자, 그 사업, 그 가정, 그 교회를 밀어주신다니까요. 기분 나빠도 사실이에요, 이건. 그잖아요. 다윗도 이상해요. 왜 이상해? 아니, 남편 죽었냐? 그럼 얼른 와. 능력에 반했다가 이럴 정도로 이 사람도 나름 뭐가 있으신 양반인데, 근데 하나님이 다 패스시키잖아요. 왜? 뭐 때문에? 대대자손손이 그리스도 피 언약 기억하면서 예배드릴 성전 준비한 거 하나로 다윗은 합격이요. 이거 하면 하나님 합격이요. 옆에 분한테 한번 우리 인사할까요? 당신 합격이요. 뭐 제가 합격을 드릴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우덜보고 야 너 합격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합격 맞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말로 합격 떨어진 걸 지거라 그러는 지거. 너 통과됐어. 그 말이단 말이에요. 그럼 세 번째 뭐예요? 방향이 맞춰도 여기까지는 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일이 막 가고 있어요, 우리는요. 이거는 대충 다 끝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서 이 세 번째로 가는데 세 번째 뭐냐? 오직 성령 충만이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걸 어떻게 했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걸 믿고 마간의 뭐야 이게? 똑같은 말투. 마간의 집 다락방에 모여가지고요 기도한 거예요. 이 말씀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끝나버렸어요. 진짜 왔어요. 다른 기도 말하면 힘 주세요, 뭐 돈 주세요 이딴 소리 안 하고 그냥 약속하신 이것 감당하기에는 이걸 해야겠는데 우리가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걸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성령이 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승리기도에 모이는데요 어떻게? 다른 거 말고요. 뭐 아이고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서 7마디 한 거 왜 하셨는지 우리가 생각해 본 줄 아나? 왜 그래? 목마르다. 목마르니까 그랬겠지. 그걸 또 목마르다는 뜻은 이거다. 뭐 목마라서 목말라다 그런 거요. 그잖아요. 그죠? 딴 말 괜히 뜯어갖고 붙여갖고 난리칠 거 없고 그냥 그대로 받으면 되고.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러니까 우리 살렸지. 돌아가신 고난에다가 빵점 두지 말고 죽어서까지 날 살렸구나. 할렐루야. 거기다 빵점 주자니까요. 어떻게? 우리를 살려서 뭐 하려고요? 이거 하라고. 야, 다른 사람 살려야 되는데 나는 천국에 있고 너들이 해야겠다. 천사도 못해 이걸. 천사도 흠마해요 우리를요. 천사가 얼마나 대단해요.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한다니까. 왜? 복음은 우리만 말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축복이죠. 그러면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삶의 이유를 딱 정했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나는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로 끝났나? 하나님 나라가 진짜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내가 생각 1번을 두고 있나? 진짜 나는 성령 충만 받고 싶어. 그럼 집중해야죠. 이걸 놓고 우리가 마음이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 어디가 있냐는 거지. 마음이 어디가 있냐.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결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삶의 이유, 미션을 분명하게 처음부터 말씀하세요. 여러분, 요셉이요. 처음부터 해, 달, 별이 절을 하고요. 볕단이 절을 하는 이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처음부터 다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요. 나중에 80에 쓰임 받았지만 처음부터요 뭐예요?
어머니 통해서요, 우리 백성이 왜 노예가 된 줄 아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피언약 잊어버려갖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노예가 된 거예요. 우리는 원래 이런 존재가 아니야. 이게 전달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우리 알잖아요. 사무엘이요. 어린아이가 성전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사무엘 어떻게 축복해요? 얘가요, 침대가 있고 잘 곳이 있는데 어떻게? 언약궤 옆에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잤단 말이 아니에요. 언약이어야 되는구나는 계속 본 거예요. 엘리는 눈이 어두워갖고 이상이 보이지 않고요. 눈이 안 보여, 자꾸. 근데 하나님이 3장 19절 가니까 어떻게 해요? 한마디도, 그러니까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말을 안 한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만 했더니 그걸 그대로 축복받고 그대로 응답받은 거예요. 미리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한 사람만 더 얘기합시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어떻게 해요? 3장 16절의 말씀대로 그날 그냥 기름 부어 너 왕이 될 거다 그러는데 그날부로 성령 충만한 거예요. 얘가 무슨 말입니까? 뭐 해야 될지 이유가 나오면 그 사람은 축복받는다니까. 그냥 왜 돈 벌어야 돼? 아이고 나도 돈 벌어야 어머니 아버지도 잘 섬기고 가족들도 윤택하고. 불신자도 다 그 생각이잖아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이유를 바꾸는 거예요. 이유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딱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뭘 기억하냐? 그러면 나는 평생 무엇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인도받고 쓰임받을 거냐? 하나님이 우리가 세계복음화하는 대회를 써서 전도운동 하게 하셨으니까 그럼 내가 우리 교회에서 무엇로 사람 살리고 후대 살리고 영혼 살리는 그 일을 평생 나는 할 거냐? 여러분들요, 자꾸 사람들 생각할 때 아 이거 참 하잘것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되는 그것도 엄청난 일을 쓰임받아요. 그 유럽에 있는 큰 예배당을 지었는데 왕이 세금 야 우리 하나님께 예배당 하나 지어 바치자 이러고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다 지어놓고 입구에다가 임금님이 딱 기념석이니까 아무개 왕이 이 황제가 이 성전 지었다라고 딱 팻말을 붙인 거예요. 근데 이 왕이 딱 잠을 잤는데 그 교회를 가는 꿈을 꾼 거예요. 이 사람이 왕이. 근데 황제가 꿈을 꿔보면 거기에 자기 이름이 지워지고 다른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이거 뭐냐? 그것도 몇 번이나. 그러니까 신하들 시켜갖고 야, 그 아무개라고 썼는데 아무개가 누군지 찾아봐라. 왜 하나님 내가 돈 들여 만든 그 교회를 왜 다른 사람 이름이 자꾸 써 있는 게 나오냐 말이야. 찾은 거예요. 막 찾다 보니까 소년이요. 그 동네 그 교회당 근처에 있는 소년인데 소년 이름이 거기 자꾸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 너는 예배당 질 때 헌금을 얼마나 했냐? 애가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아닌데요. 저는 뭐 한 거 없어요. 그래도 예배당 짓는 동안 네가 뭔가 했을 거 아니냐? 제가 한 거라고는 나귀와 말을 끌고 와서 그분들이 거기다 돌도 싣고 오고 나무도 싣고 오면 너무 힘들 때 그 말에게 나귀에게 물을 떠준 것밖에 저는 한 게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임금님이 깊이 수심에 잠긴 거예요. 근데 이분이 참 믿음의 양심이 있는 사람이지? 맞다. 나는 임금이니까 그냥 돈 탁 밀어주고 끝났지. 쟤처럼 더울 때도 나가고 추울 때 나가서 말이나 당나귀에 물을 먹인 이게 하나님 볼 때는 더 귀했구나. 그리고 자기 이름 딱 꺼내고 그 애 이름을 딱 박은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1절. 복음 때문이면 물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늘 두려운 건 목사니까 할까봐. 그 싸움은 아마 제가 목사로 봉직하는 동안 끝까지 싸우는 싸움일 거예요. 목사니까 당연히 예배한다면 그럼 난 예배 자꾸 실패하는 사람들. 과거에 그런 적도 있어요. 내가 전도사니까 교회 가고 강도사니까 교회 가고 이래야 되니까 밥 먹으려고 한 적은 없는데 내가 이거 일꾼이냐 나 은혜가 안 되고 은혜 못 받고 막 난리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사모님도 계시고
목사님들도 계시고 방전사님도 계신데 일하려 하지 말고 그냥 은혜 받아요. 그냥 뭐 예를 들어 제가 뭐 이거 좀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어서 못 하겠어요. 그럼 뭐 어떡해? 은혜 받아야 뭘 할 거 아니에요. 은혜 받는 게 일본입니다. 그래야 작은 그것 하나까지 상이 된다니까요. 마지막입니다. 사단은 변함없이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겸손하게 가는 걸 엄청 싫어해요. 엄청 싫어합니다. 왜? 지가 교만했거든. 뽐내고 싶거든. 사단이. 심성이 그렇잖아요.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거 변함없이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해요. 말씀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2시부터 4시까지 네팔 선교회에서 거기 신학교가 있어요. 네팔 RTS, NRTS인데 구약개론을 12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3시간씩 4번 합시다 그랬더니 네팔에 있는 수미가 네팔 사람들 이름이 수미야. 김수미는 아니고. 근데 사람이 세 번에 끝나자고 4시간씩 해도 끝나잖아. 하지 뭐 이러고 내가 했거든요. 4시간 동안 그 줌으로 그걸 하는데 눈도 아프고 보통 에너지가 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뭘 제일 많이 말했냐? 창세기 얘기 안 한 것 같다가 여자의 후손 얘기하고 레위기 하다가 뭐 예배 얘기 하다가 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말하고 여호수아 딱 잘못하면 막 전쟁 재밌는 스펙타클한 영화같이 또 얘기하다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얘기하고結構 8강의를 어제 4개 오늘 4개 해서 8개를 했어요. 여러분 그 네팔이요 일본보다 더 우상이 많은 나라인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목회자로 살고 목사 만들려고 생긴 신학교인데 그 사람들이 뭐를 가져야 자기도 살며 다른 사람을 살리겠냐고요. 난 다른 건 하나도 필요 없다고 봐요. 뭐 교양 삼아 배울 필요는 있지. 근데 막상 현장에 있는 영혼을 살리는 건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이거 몰라서 못 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됐다. 이분만이 살 길이다. 이분이래야 해방되고 자유한다. 이분이래야 흑암 권세 꺾고 승리한다. 이게 각인되면 걔네들은 그냥 최고 목사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삶의 이유, 미션, 뭐 때문에 살 거냐. 혹시라도 나는 80에는 은퇴하고 전국 유람 달리나 합니다. 그런 분 계시면 삶의 이유를 바꾸세요. 목사님 나 65세 은퇴하고 전국과 세계를 돌아다니려고 조금만 바꾸면 돼요. 하나님 바꿔서 제가 65세 은퇴하고 세계 선교 때문에 이 나라도 살리고 저 나라도 살리겠습니다. 그럼 바꾸면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 계신 곳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언약의 여정을 갑니다. 흔들릴 일은 많아요. 저처럼 부족한 목사가 많다 보니까 목사 쳐다보면서 흔들릴 수도 있고 환경 쳐다보다 흔들릴 수도 있고 일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어요. 사단은 어쨌건 흔들게 만들어요.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월민하지. 월민하면 다 나와요. 뭐가 나와요? 옛날 거. 먹어서 시간 지난 게 다 쏟아져 나와.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면 뭐 나와요? 창세기 3장 옛날 거 막 나와요. 6장 나와요. 11장 나와요. 막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는 그거예요. 뭘로 만들어야 돼? 불신자 상태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이제는 돌아갈 수 없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너나 돌아가세요. 진짜 못 돌아가 우리는. 왜요? 어찌됐든 그리스도 오실 가나안 가서 우리 애들은 더 이상 사단의 종로를 안 하고 세계복음을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와 여러분이 삶의 이유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하는 이 미션 정확히 잡고 인도받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1, 2분만 한번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소원, 하나님이 준 이 미션, 하나님 이룰 수 있도록 내게 성령 충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이거 놓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 삶의 이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미션, 살아갈 이유가 분명해지고 정확해지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갈보리를 넘어서 하나님 감람산의 응답으로 마가다락방의 축복으로 함께 하소서. 사람 살리는 생명 역사가 나와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 현장 속에 237 나라와 5천 종족 속에 일어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오직 복음이나 되겠사오니 우리 평생 이 일 때문에 부름받았으니 이 일 때문에 쓰임받도록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방향, 이 미션, 이 살아갈 이유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아니라 가나안 그리스도에게 방점이 맞춰 있던 것처럼 세계복음화의 방향 맞춰서 하나님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갈보리로 끝이 나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 것인가 감람산 부활 메시지로 답을 얻어서 방향 잡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승리 기도의 기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질병 때문에 연약한 자, 그리고 문제 만난 자, 말 못할 하나님 그런 상황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까지 그리스도로 풍성해지게 해 주옵소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은혜은사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신 미션,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를 다시 점검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언약의 여정 길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